부활 하늘이 땅에 임하다, 이런 제목으로 2023년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3년 부활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소망을 주는 복된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3년 동안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놀랍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의 뜻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에서 줄곧 약속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분과 같이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지 이 부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 사도들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 저 사건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소명을 완수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명 완수를 확인해주고 완성해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사전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악한 자들 다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러 오시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보여주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를 일일이 찾아서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아시고, 즉 그들이 메시아의 고난이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깨닫고 나서야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아보게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를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큼 존경할 만한 위인들이 세상에 숱하게 많은데 굳이 이스라엘 위인까지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고 그를 본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는 단지 본받는 모델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모델만 되시고 따라오라고 명령만 하시는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 역시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수양의 종교, 공적주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그 절정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되지만 동시에 생명의 길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 역시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예수는, 그래서 그냥 모델만 되시는 예수는 그저 보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할 대상 혹은 칭송한 대상이 될 뿐 우리의 구원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메시아 운동의 실패가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부활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의인으로 죽은 사건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셨다면 아마 그들은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그도 다메섹으로 가서 지금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말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압송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 순간 그의 신앙과 신학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복되었습니다. 아마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신학을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가신학교라고 부릅니다. 일대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로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아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듯이 자신의 유대인 동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전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룬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사건이 아니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는 부활을 기다리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린 부활은 대규모의 우주적 부활이었습니다. 메시아 한 사람만 부활하는 일은 그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 자신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부활하면 일대 우주가 다 부활하고 특히 의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악인들은 심판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 같은 의인들이 가만히 지금 부활하지 않은 채로 있는데 누가 부활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듯 야곱을 만나 주시듯 모세를 만나 주시듯 다윗을 만나 주시듯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 즉 종말에 관한 그의 시간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고 자신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각종 이적들은 그래서 그 이전까지 그 어떤 선지자들로부터도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그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왔고 마지막 시대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치를 성령을 보내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 때문에 눈앞에 있는 명백한 증거들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모든 살아있는 증거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사건이 종종 있었죠. 그런 순간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으로,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변했어요. 당연히 그 시간은 자연의 시간과 겹치고요, 그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겹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의 시간이 자연의 시간에 침투하고 하늘의 공간이 땅에 침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다른 공간이 형성된 겁니다. 역사상 에덴 동산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공간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바깥의 공간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이 땅에 임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이 거룩한 시간이 흐르는 곳에
자연의 시간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은 범죄하기 전 이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상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이후에 또 다른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광야의 성막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지성소는 하늘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공간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궁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간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바로 새 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땅의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 속에 우리 인간들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께서 그 인간의 제약, 그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수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들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그 결과로 이룬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진화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참 살기 좋은 샬롬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좀 더 잘 진행된 나라를 문명국 혹은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문명사회가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하는 만행들을 보십시오. 수백만이 죽은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는데도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변가에는 쓰레기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곧장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짓이 전쟁인데도 말입니다. 다시 쇼핑을 하고 다시 여행을 가고 다시 축구를 볼 수만 있으면 인간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천박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진화나 문명 진화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화된 인간의 절정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진화의 마지막 단계 모델이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결국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거나 혹은 위선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계속해서 흘러왔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시간 바깥에서 예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를 공간 바깥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늙게 하고 죽게 하는 공간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쇄도에 들어오셨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이 하늘과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시간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시간에 저항하여 발악하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시간과 이 공간으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 시간과 저 공간, 저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흉내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힘으로 죽지 않고 불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으로부터 오신 겁니다. 부활은 자신을 믿는 우리를 이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참여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이 메시아가 오면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했지만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이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바울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요, 일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 시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몸을 입은 채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서 이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 하늘과 저 영원한 시간에도 참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척하는 사탄이 대결하는 시간이고 공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살고 하늘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십자가와 부활로 열린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시간에 참여하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하늘에 참여하고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여러분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무척이나 많이 나오지요. 바로 그 뜻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께 순종한다,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저 하늘과 영원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왕 예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공간과 이 시간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맞닥뜨리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사셨고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사셨듯이 우리도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안에 성전을 두셔서 거기 임재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뜻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라는 말의 뜻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 백성들 안에 하늘이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땅의 논리로 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땅에 살지만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무엇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 문화, 이 땅의 일을 버리고 상대화시키고 이미 임한 저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 영원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입니다. 그것을 또한 십자가 신앙이라고도 부르죠. 왜요? 이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 세상의 고난을 무릅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은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날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신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멸망할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물리적 시간이 끝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궁극적인 목표,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에베소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 구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땅에 임했고 미래가 현재로 쇄도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 그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지죠.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에서 저 하늘 시민으로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도록 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 복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 이 복된 소식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셨어요. 거기서 11 제자를 기다리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기다리셨어요. 아마 제자들에게 그 산으로 오라고 하셨을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읽으실 때 산이라는 이 단어에 혹시 주목하셨습니까? 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시내산의 모세이죠. 동시에 이 산 하면 공생에 막 시작하면서 이 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고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산상설교하시던 예수님, 거기서 팔복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제자들은 공생애 내내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바울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산에서 만나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교정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40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이면서 동시에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이면서 그들은 다른 거룩한 시간, 영혼의 시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영원한 시간과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땅과 이 시간에 남게 될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셔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명령에서요 가장 중요한 본동사는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 개의 분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라?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일이 바로 제자 삼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이제 사도들이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11사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도 전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반면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른 증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달려가서 부활을 증언하기는 했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런데 여인들과는 달리 경비병들은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당합니다. 11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갔지만 이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 권력자들은 똑같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경비를 잘못하면 바로 죽는데 내가 안 죽도록 막아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거짓말해라 그 말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말을 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알아버렸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여인들은 땅에서 하늘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땅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절대 땅은 하늘을 막을 수 없고요. 절대 자연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여인들은 제자들이 되었고 경비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다름질하여 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로,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히 제자를 삼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로 확대된다는 것을 알기까지 제자들에게는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래야 그를 통해서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지지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그 후손 선민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이제 제자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여기 세례가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늘의 소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자로 만들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제자 삼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냥 쪽복음만이 아니고 사형리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쳐서 머리로 이해하게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제자의 삶을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영원히 임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제자로 살기 싫은 사람들은 하늘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선교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령만 하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적주의 종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명령을 따라서 살 때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그래도 담대하게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죠.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내면서 그냥 홀로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겠다 하신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셔요.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등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 영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에 참여할 수 없다면 압도적으로 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증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요, 마태복음의 한 중간 정도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교회에게 주셨죠. 근데 이 마태복음의 끝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성전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보내셔서 우리의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움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일시키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 이 땅에서 천국 살라, 천국 누리라는 말입니다. 일로 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늘을 살고 영혼을 살면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만 이게 저에게 이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되고 또 삶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 그냥 일로 제 생계로 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재밌어요.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팔복의 삶, 그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이 땅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을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저 하늘과 저 시간을 가져오신 그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의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에 우리 세례식도 있고 막 칸타타도 있고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1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개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건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하늘의 사람 예수님이 땅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이 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늘의 시간이 땅의 시간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늘이 임하고 영혼의 시간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멸망에 이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영혼의 시간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에도 참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참여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수명교회는 하늘이 땅에 임한 공동체임을 기억합시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우리 공동체임을 기억합시다. 그 축복을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또 나누어주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복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백한 진리를, 실제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살아내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정신이 꽉 차서 주님 들어오실 공간 없는 불행한 인생 더 이상 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연연해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주께서 거두어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